자,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자,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었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욥이 쓴 글인데요.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그는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악을 피한다. 이렇게 소개를 왜 했을까요? 1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이렇게 욥의 신앙을 믿음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나니 그는 똑같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믿음이 좋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또 나와요. 이 말이 처음부터 굉장히 여러 번 소개가 되고 있죠. 2장 3절입니다.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없이 그를 파멸하려 하였으나 그는 아직도 그의 완전함, 그 완전함이 뭐죠? 앞에 소개했던 그거죠. 온전함, 그 다음에 정직함,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악을 피하는 거, 요걸 이야기하겠죠. 이게 아무리 고통스럽고 사단이 그렇게 욥을 시험을 했지만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들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번 욥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좋은 자로 소문이 나 있죠. 믿음이 좋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성경에 보면 후반부에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는 욥의 믿음과 인내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욥기에서는 욥의 믿음이라는 표현보다는 오늘 말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욥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이라는 표현들을 너무나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 때까지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에너지,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오늘 금방 읽었던 욥기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에서 연속적으로 동일한 표현으로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겠죠.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인내의 힘은 인내,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잖아요. 인내의 힘은 믿음보다는 마음밭이었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밝혀준 대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에는 참 제 자신이 아주 많이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예쁘게 이렇게 자라가는 성도들을 보면 뭐 성격은 좀 와일드하더라도 믿음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이 지적한 대로 순전하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 뭐죠? 정직하고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보면 아름답게 자라가는 사람들은 그 기본 마음의 밭이 이런 사람들이 아름답게 자라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은 없는데 그냥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종교적인 그 행위들은 굉장히 흠이 없고 완전해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 이런 것이 없다면 그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은 이런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1장 1절에서 열무로서 우리가 한번 욥기 전체를 보기 전에 욥이 하나님이 본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도대체 이건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욥은 끝까지 가는 과정 속에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또 우리가 엄밀히 보면 사단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거기 넘어서서 친구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도움도 위로도 되지 않고, 그렇게 거의 38장까지 39장쯤 가야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하니까 거기까지 진짜 긴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사단도 괴롭지만 친구들의 이야기도 참 욥을 힘들게 했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 신앙이란 뭐냐? 그들이 볼 때 믿음 좋은 거, 그 다음에 그들이 볼 때 신앙, 믿음 이런 것들이 뭐냐?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이 밝혀준 신앙이 뭐냐? 이제 다 다르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욥기에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나누어서 살펴보다 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뭐냐면, 이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이런 그 인과응보라고 하죠. 오늘 인과응보라는 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종교적 관점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죄책감과 자책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실제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자유를 주지 못하면 그건 남의 이야기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멀리 동떨어진 어떤 믿음을, 그렇게 믿음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책감, 자책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걸 회개를 만들어내고 회개가 거룩하게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거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과응보라는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다음 단계를 가지 못하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 단계에 진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해줘야만 이 욥기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든 종교는 이런 방향에서 사람들에게 종교를 만들어요. 인과응보라는 이런 방향에서 종교를 만들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과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인과응보라는 관점 안에 가두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예수 이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아무 차이를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관은 인과응보라는 그 기준 위에 종교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도 이런 관점에서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구약적 사고 아래만 갇혀져 있지,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긍휼, 자비, 은혜, 그 십자가가 주는 혜택, 은혜 이런 것들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욥기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욥이라는 한 인물을 등장케 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통적인 종교관, 그 종교관을 떠나서 은혜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들을 이 욥기가 말하고 있는 이 방대한 이해를 넘어가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이 방종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끄집어내기까지 성경은 앞에 수많은 이해를 우리에게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를 구한 뒤에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나니가 거룩을 만들어내는 대로 가게 되는데, 그걸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가 되면 망나니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어서 우리에게 그 말을 던져주고 있는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아주 그 우리로 말하면 아주 피나는 노력.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서 이 부분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쓴 성경 중에 욥기가 그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써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아까 인과응보라는 관점에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인과응보라는 사상과 생각이 우리 속 깊은 곳에 들어와 있고 신앙을 가져도 왜 여기서 떠나지 못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인과응보라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린다라고 이렇게 인과응보라는 관점을 가지게 된 것도 신이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면 아예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공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이 없다면 우리에게 벌을 내릴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과응보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신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인간이 고난을 당하듯이 자기들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짐승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뭔가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짐승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신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인간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생사화복을 주시는 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를 제가 증명을 해 보이면 이런 틀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인과응보라는 사고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고 난 이후에 계속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이야기들을 이 구전으로 계속 전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는 이름이 아담이었고 우리 최초의 할머니는 하와였는데, 이렇게 계속 가인과 아벨,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후손들 쭉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손들은 계속 그 이야기들을 조상들로부터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살았었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추방돼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우리 조상 중에는 아벨이라는 조상도 있고 가인이라는 조상도 있었는데 이렇게 들판에서 쳐 죽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구전으로 계속 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맞이하고 있는
성경에 이야기가 노아 홍수가 나오죠. 한번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심판을 경험을 하고 나중에 또다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또 한 번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가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또 심판을 경험하게 되죠. 그들은 지금 욥기가 모든 성경보다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인데 그들은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는 그 아름다운 동산을 물려받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정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사실 우리 조상들은 악한 조상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심판을 하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이 또 심판을 했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심판을 우리 인류가 막아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흩으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 당시 성경은 없었지만 구전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뭐죠? 당연하죠. 바로 인과응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더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죠. 이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잘못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라는 그것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늘 봐왔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신관이라는 것이죠. 이게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차원에서 죄를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딱 요약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욥기 앞쪽은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욥은 42장까지 가서 주님을 만나죠. 거기서 은혜라는 것을,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은혜라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욥도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 외치고 있는 이 인과응보라는 이런 관점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약에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분이 맞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오늘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쭉 지나가면서 조건 없고 이유 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오늘 42장에 가서 너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나의 피조물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는 곧 너요 너는 곧 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곧 우리고 우리는 곧 하나님이다. 너와 나는 동등하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친구들은 발을 딛지도 못합니다. 왜? 인과응보라는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욥이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에너지가 오늘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예, 온전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온전한 자에게 믿음이,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믿음이, 악을 피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악을 거부하는 자에게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선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야, 너희들은 믿음을 구하지만 그 믿음은 이런 자들에게 부어주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신비롭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꾸 결과만 꺼내달라는 거예요. 믿음 내놔봐라. 믿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은 정직한 거요. 믿음은 순전한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고 믿음은 죄를 떠나고자 하는 죄를 거부하는 마음이라. 어때요? 믿음은 믿음이 우선이 아니라 이런 깨끗하고 진솔한 마음이 먼저랍니다. 마음이 더러우니 믿음이 생긴들 얼마나 추악하겠어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평가를 내려주셨듯이 여러분 마음도 이러한 사람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 쭉 들어가면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여기 보면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대체적으로 이렇게 엘리후는 조금 다른 차원이니까 빼놓자고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신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간단하게 한번 요점만 정리하고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죠. 엘리바스는 이 고난과 죄의 관계를, 이게 사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신관이에요. 이걸 보고 신관이라 신에 대한 관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과 그러니까 고난과 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여기 보면 이 엘리바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7절과 9절 안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그가 욥에게 한 말이 이런 이야기예요. 야, 생각해봐라. 무죄한데 죄가 없는데 망한 자가 누가 있냐. 그리고 의인으로 끊어진 자가 또 어디 있느냐. 야, 죄인은 망한다. 의인은 끊어진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신관이에요. 왜요?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덴에서 노아 홍수 때 바벨탑에서 쭉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니까. 그래서 봐라, 생각해봐라. 죄가 없는데 망한 자가 누구며 의로운데 끊어질 자가 어디 있냐. 인간은 죄를 경작하여 악을 심는 자와 같아. 인간은 죄가 가득해서 심어도 선을 심은 적이 없다. 다 악을 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거둘 때도 선을 거두지 않고 악을 거두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다. 네가 지금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관이에요. 그래서 답을 탁 제시해 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답만 제시합니다. 무슨 답을 제시하느냐면 엘리바스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네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거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빠져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 가서 전하는 복음이 딱 이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이게 되게 내가 이게 교만하고 거만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교회에서는 이거밖에 설명을 못 해준다고. 엘리바스 정도 수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욥과 같은 과정 없이 이 설명을 하게 되면 그래 죄인인가? 회개하면 구원받는가? 그러면 뭘 회개하면 됩니까? 그래도 이걸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회개했습니다. 그럼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 맞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는 제 친구 목사님 간증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주 예수 안 믿는, 아주 그냥 옛날에 술이나 열심히 먹고 그저 그냥 사업도 잘하고 그러던 목사님이셨어요. 부인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안 믿는 가정에 예수를 믿고 와서 얼마나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해댔는지 딱 저하고 나이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셔서 사모님 이제 기도 중에 이렇게 정말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말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쳐서 뭐 어떻게 하고 막 피가 나는데 기도하면 멈추고 회개하면 멈추고 회개 안 하면 또 피가 쫙 뿜어져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회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몰아붙이 얘기를 좀 기가 막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자식을 살리냐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라고 자기 아무리 생각해도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회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그러기에 자기는, 저는 목사님 제가 회개해야 될 게 뭘 회개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요 여럿이 술을 먹으러 갈 때 내가 술값을 안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술값 다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술값을 지금까지 안 낸 적이 없는데 나는 비양심적으로 이렇게 술값 먹고 떼먹고 남의 거 얻어먹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정말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참 사는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여기 엘리바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회개라는 이 단어를 얕게 쓰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답을 제시한다는 것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그 관계 속에서, 야,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는 것은 죄 때문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라,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잖아요. 또 빌닷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장했던 빌닷도 8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게 요약을 해보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보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봤다. 조상들. 그럼 조상이라고 하면 아담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욥기가 가장 오래된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보다 거의 500년 전 사람일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이 주장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조상들의 체험과 지혜를 보면 복 있는 자는 의인이고 재앙을 당하는 자들은 다 악인이더라. 이렇게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있는 신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심판을 하셨던 분이니까, 야, 조상들의 지혜,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고난, 곧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은 악인이더라. 그는 주장하고 있는 주장이 뭡니까? 전통, 그 다음에 체험을 통해서 보면 고난은 분명히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또 뭐를 제시한다고요? 회개해서 빨리 이 고난을 지나가라, 멈춰라. 하나님이 그걸로 네가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난의 시간을 멈출 것이다. 어때요? 설명 없이 뭘로 끝이 났죠? 물론 회개가 답입니다. 주님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첫 마디예요. 맞죠? 여러분, 구약 이해 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오늘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얄팍하게 우리 자신을 살짝 속여서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소발이 또 주장을 합니다. 소발은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또 요약을 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말만 많은 의인, 말이 많아서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말이 막힌다. 너는 의롭다. 네가 지금 너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랬더니 욥이 계속 주장하는 게, 나는 모르겠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는 나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했다면, 욥이 아는 건 딱 그거밖에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죄를 심판하신다는 관점 이외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욥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이유 없이 할 일이 없다. 이유 없이 이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친구들이 보고 있는 시각과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이 뭐라고요? 욥은 누구보다 다르게 뭐가 다르더라고요?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을 피하고자 하는 이런 순수한 마음이 친구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 신자들도 그래.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도 마음이 독하고 악하고 나쁘고 못돼 빠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요. 오늘 여기 친구들은 오늘 욥처럼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은 그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이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거짓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통해서 센 영성을 갖자, 말씀을 통해서 확 하나님의 영안을 열자, 이러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밭부터 기경하시고 그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좋은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믿음은 그 위에 저절로 채워지는 거니까요. 우리는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믿음에서 맴돌 뿐입니다. 그건 믿음의 정상은 아니니까요. 그건 믿음의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몇 가지, 우리가 이 몇 가지가 무엇인지 정리를 하고 오늘 설교를 한번 마쳐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완전함, 이게 뭘까요? 준비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출발들은 모두가 잘못된 자리에서 엉뚱한 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완전한 마음은 딱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 여기가 모든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준비된 자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얼마나 낮은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깊이가 다른 겁니다. 내가 많이 깊고 낮은 곳까지 내려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담기는 거고, 내가 높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공간이 작을 뿐이겠죠. 은혜는 얼마나 낮은가에 따라서 은혜의 깊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완전함이란 겸손한 마음이요, 낮은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하고 은혜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욥에게 인정했던 마음을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중적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안에 위선이 없는 마음이요, 숨김없이 드러내는 정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이 조금 있어 보이고 덜 있어,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면 은혜는 저절로 담기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오늘 여기 어떤 고난도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한 마음을 담고 있으면 어떤 고난도 우리가 극복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죠. 그 다음, 마음이 바르고 곧은 태도로 자신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이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오늘 마지막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원어로 보면 경외라는 뜻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만 하면 세상에 있는 잡신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보고 성경은 경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만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나에게 뭔가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중간쯤 가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왜요? 그분이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분명히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기 때문에 오늘 욥은 그 길을, 그 과정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 곧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이 회개의 태도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게 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그 42장까지 완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1장 1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욥기를 열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욥의 믿음이 좋다, 훌륭하다. 우리는 욥은 모든 신앙인의 믿음의 모델이다, 샘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포인트를, 주안점을 여기다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보다는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중심이 바르면 성숙은 시간 문제니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오늘 마음 바치라라고 처음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신앙이 좋고 많이 움직이고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우리 오늘 믿음이라는 이 단어들을 오늘 욥기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시작이 어딘지를 우리 알고 시작하는 욥기 1장 1절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준비하셔서 우리 서로 나누게 할 텐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욥기 1장의 포문을 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것을 사람들의 믿음 좋은 행위를 바라보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만 오늘 욥은 중간중간 정말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들을 꺼내는 걸 보면서 어떻게 믿음이 좋다는 이 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비록 믿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리에 서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밭을 보았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 앞에 이토록 갈망하는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욥기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주여 오늘도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고난을 겪으며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